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죠. 잘 보냈죠?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 잘 아시는가요? 룻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2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 또 룻기. 예, 2개입니다. 예. 굉장한 어떤 그 여인입니다. 굉장한 어떤 성경 안에 들어온 굉장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 시대에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들었습니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몰라요?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자기의 못 들었구나. 사사기의 마지막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특징 있는 말이 있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것.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불가능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불가능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뭐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특별히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인가? 대죽박죽 또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외부적인 질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질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목적이 생기면 그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허물고 목적을 이루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충격을 받지만 이내 적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사사기의 시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권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짓에 휘둘린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절대로 행복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할 법한 그때 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만 같았어요. 근데 룻기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라는 너무나 분명한 암울한 시대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결코 찾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이유, 정체성이 뭘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가운데 일어난 대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룻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친척을 멀리하고 보호막을 떠나는 것이고 신앙의 중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절대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옮기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사해야 되고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도 이방 지역에 가서 산다는 거, 이건 당시 생명을 거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두 아들이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어버려요. 누가 남았어요? 몇 명 남았죠? 몇 명 남았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원래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갔어요. 거기다가 두 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아들이 두 명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죠? 세 명이 남아요. 세 명.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 없는 여인 혼자의 삶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비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합니다. 나오미는 나와 함께 있어도 너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 나 따라가면 너희들만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들이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가기를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너희들 보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힘든데 오히려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세 여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여인 3명이 남았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울어도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계속적인 권유에도 나오미를 꼭 붙들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가, 내 동서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가도록 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룻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말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럼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할 때 오늘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이 경험되고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진되고 지쳐가고 점점 비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울한 비극으로 시작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 가정 텅 비어버린 이 두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점점 기쁨이 채워지고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장 암울했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게 한 이 선택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사랑, 자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이것은 서로에게 요구되는 기대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기대되는 사랑이 얼만큼이에요? 100 중에 얼마예요? 50이에요? 그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 이 사람에게 이 정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기대치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안 줘도 되는데 2개, 3개를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해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남편이 없는 현재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돌봐야 할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오미의 그 룻의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미도 그래서 떠나갈 때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안 그래도 되는 일을 마치 자신이 벌받을 일처럼 생각하면서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결단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고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룻은 생각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죽는 일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나오미와 꼭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결단이에요. 사람들하고 다른 결단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결단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했죠. 그 시대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오르바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랑 가서 거짓골로 가서 뭐 하겠어요? 내 갈 길 가야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젊을 때 얼른 다른 사람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익숙한 민족에게 가고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향으로 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면 유대 땅에서는 이방 여인이 그 속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득이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볼 것 같은 헤세드, 사랑, 인애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나오미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헤세드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기억하시고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라는 칭찬으로 연결되고 그 감언이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걸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동 본다고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온통 야동을 뿌리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문제될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수군거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아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여러분 힘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법에 제청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혼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가운데 살게 되면 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면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쳐갑니까?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소진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채워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래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뭐 문제 있을 거 없잖아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소진되는 그 삶에 채워짐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짐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쳐갑니다.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계속해서 소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내게 분에 넘치는 헤세드의 사랑을 향해서 내가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옆에 지체를 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의 순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도 어머니를 향해서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과분한 사랑으로 넘치는 헤세드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있으면 우리 헤세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과분한 사랑으로 넘치는 섬김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결단하면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 그 헤세드의 사랑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선택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스럽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상황이 여러분 좋은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 나랑 있으니까 힘드니까 너 가. 2% 선전 아십니까?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 없어. 가. 여러분, 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을까요? 이런 고생하면서 이 교회만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너 보니까 너 하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겠네요.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섬겨왔던 그 모습, 모압 신인 그 모습을 다 떠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방 땅 광야,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나오미의 어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이 나오미, 광야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이 룻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도 그 광야를 믿음으로 사는 나오미를 통해 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헤세드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사실 이 광야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절대 은혜로운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진정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평생도록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은 그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그 삶에 그 무게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와서 그 일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근데 나오미는 그 광야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깊이 새겨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버릴 수 없어요. 나오미가 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야에서 지금 두 과부가 유대 땅에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오미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은 이후에 룻의 모든 일에 때마침 우연이라는 말로 그들의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광야 가운데 만나지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침 우연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쳐있어도, 지쳐있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쳐서 어쩔 수 없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이젠 나라도 챙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자체에 집중하면 여러분 거기에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갔을 때 나오미와 룻은 광야 가운데 경험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금 우리의 처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을 때,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다 알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지쳐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광야 가운데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을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은혜가 없을 때, 인생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중요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유 없는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사사시대 룻기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대, 그 시대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선택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렇게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여전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룻처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눈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없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 집중하면 답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룻처럼 내게도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두고 지금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한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작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